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도 아마 다음 주 설교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램프의 성령, 제목이 좀 그렇죠. 마음에 안 드시죠?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라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마 알라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라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알라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요술램프와 지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알라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램프와 지니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둘입니다. 이 둘의 이름이 여러분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예요. 공주의 이름을 잘 모르셨죠? 아마 아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우린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보다 요술 램프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가졌던 램프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로망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사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램프 안에서 어김없이 마치 스머프의 피부 색깔을 가진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가 내 법치 되고 나를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소원이든지 3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로망 아닙니까? 전 어렸을 때 보물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쓸데없는 상상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딘가에는 보물로 가득 채워진 그 숨겨진 어떤 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또한 저는 알라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이런 램프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상상을 이어졌냐면, 만약에 그 램프가 내 소나기에 들어온다면 나는 소원으로 3가지를 뭘 빌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장시간 동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3가지, 왜 3가지 뿐일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고민한 결과 제가 어떤 소원을 결정했을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말하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3가지 소원들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상 가능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3번째는 마지막 소원 아닙니까? 이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3번째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한 리필. 즉, 다시 말하면 소원을 숫자 3번에 상관없이 계속 소원을 빌 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말하려고 어떤가요? 들어보니까 더 쓸데없는 상상을 한 거죠. 정말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동화 속의 이야기니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뉴스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요, 실제로 인도의 한 의사가 이 요술 램프를 손에 넣었다는 기사예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눈치신데요. 그러면 한번 그 뉴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램프를 문지른 사람을 주인처럼 따르며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다들 아실 텐데요. 지니가 나오는 요술 램프를 최근 인도 경찰이 압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램프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사기꾼들이 한 의사에게 접근해 지니가 나오는 램프라며 5천만 원에 판매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요술 램프를 구입한 의사, 밤마다 지니를 불렀다는데요. 며칠이 지나도록 지니가 나오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사기꾼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속의 이 의사는요, 요술 램프를 손에 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밤마다 아무리 문대도 램프에서 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5천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주고 사기를 당하고 얻은 것이 바로 이 램프, 낡은 램프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죠. 어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날 주지. 여러분, 돈 낭비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주고 산 것은 사실은 이 낡은 램프가 아닙니다. 그가 살려고 했던 것은 5천만 원을 주고서 살려고 했던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었죠. 여러분, 5천만 원 주고 낡은 램프를 샀다면 어리석지만 5천만 원을 주고 소원을 들어줄 진이를 얻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5천만 원 비싼가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 진이는요, 무슨 소원이든 그 소원이 혹여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진이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혹 그것이 저급한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소원이라 할지라도 진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진이는 아주 쿨하게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갑니다. 뒤끝이 없고 잔소리도 없고 나의 삶에 간섭하지도 않고 선을 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런 진이를 얻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진이라면 5천만 원 뭐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가 5천만 원을 주고 진이를 살려고 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썼었구나.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 되죠. 왜입니까?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객차 하나하나를 통과하고 돌아다니시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 물건을 보고 좋다고 해서 사들고 온 남편 혹은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바로 이 의사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웬 돈 낭비냐? 왜 쓸데없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 의사는요, 지금 동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이 이 인도 의사의 이야기만 될까요? 그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진이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진이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요술램프는 동화 속의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진이는 여전히 램프 아니라 우리의 무속신앙과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램프 안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 진이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지금도 사람의 욕망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램프를 열심히 닦으면, 문지르면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난 진이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바람과 소원을 들어주고 내 걱정을,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처럼, 우리의 수호신처럼 우리는 신앙이라는 램프 안에 있는 진이를 수없이 불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타난 진이를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죠. 우리 소원만 들어주면 다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선 넘지 않고 다시 램프로 들어가 우리가 부를 때까지, 우리가 찾을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진리를 우리는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이가 정말 그 진이의 모습이 맞을까요? 진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그 위키백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에는 진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글씨가 잘 보입니까? 진이는 진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위키백과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진이는 영귀적 존재이며 타락한 천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나쁜 일을 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둔갑하여 인간 앞에 나타난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진이는 뭡니까? 여러 모습으로 미혹하는 악령, 마귀를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화나 동화 속의 진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친근해요. 친구 같아요. 우리의 수호신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악령을 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니, 만화 속의 이야기죠. 여러분, 맞습니다. 만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대중문화의 위험함이에요. 대중문화가 무서운 게요, 익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악한 것을 계속 보여주면 익숙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어렸을 때 영화의 잔혹함은 지금 보는 영화의 잔혹함과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면 점점 익숙하고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지면서 당연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매스컴에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동성애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상하고 낯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것은 익숙해졌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디즈니 만화 영화가 그렇습니다. 디즈니 만화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요, 주로 악령들과 마술과 주술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악령이나 주술이나 점을 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복신앙, 무속적 신앙, 다른 종교의 뿌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무속신앙과 다른 종교의 출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고대 종교와 무속신앙에 대한 시작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무롯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은 고대 종교의 출발은 바벨론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 바벨론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니무롯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사실은 니무롯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니무롯 때부터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다른 신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니무롯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미 니무롯을 다루기는 했지만 니무롯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 말씀, 10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성경은 함의 계열에서 니무롯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말이죠. 아니, 그런데 왜 그가 첫 용사일까요? 그는 첫 용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홍수가 있기 전에 네피림이라는 고대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네피림이 이미 있었으니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나온 니무롯을 성경은 첫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니무롯은 네피림과 같이 용사기는 하지만
네피림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용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니무롯은 어떤 다른 점을 갖고 있는 용사였을까요? 아마 10장 9절이 힌트가 될 겁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는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용맹함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용맹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칭찬일까요? 한 어른이 꼬마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놈 당돌하네.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고 했으면 이거는 하룻강아지에 대한 칭찬일까요? 아니죠. 그건 어이없다는 얘기입니다. 버릇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인 앞에서라는 전치사는요, 번역하면 앞에서라고도 번역되지만 넘어서다, 대항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즉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이런 용사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첫 용사였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 당돌한 면에서 그는 이전에 이런 용사를 찾아볼 수 없는 첫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니므롯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최초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성경에 더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오보들과 갈라와. 여기서 니므롯이 세운 나라들과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도시를 세웠다는 것은요, 곧 그가 누구라는 것이죠?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왕으로서 나라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어떤 나라냐면 악의 대명사 같은 나라들이에요. 죄악의 땅이었어요. 그 중에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가 나오죠. 바벨과 아수르의 니느웨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 도시가 뭡니까?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들이에요. 결국 아수르가 니므롯이 세웠던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사로잡았던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면면만 봐도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니므롯이 했던 업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므롯은 그가 세운 도시 바벨에 탑을 쌓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이죠. 그럼 그는 왜 탑을 지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당시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의 의미는요, 모인다는 것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힘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실력과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예, 출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니므롯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힘과 명예를 줄 테니까 우리 탑을 쌓자, 독려한 겁니다. 여러분, 힘과 명예 어떻습니까? 아마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쓸데없는 고민, 3가지 소원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갈 것은 아마 이 2가지일 거예요. 힘과 명예. 아닙니까? 이 3가지 소원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셨다면 아마 이 2가지는 빠짐없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니므롯의 말을 들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마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친구가 되어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니무롯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의 말 중에 이 말 때문이에요. 그건 이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탑을 쌓는데 왜 굳이 하늘까지 닿게 할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하늘은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신에게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계단 형식, 계단 모양으로 지어진 탑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밑에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신이 그 하늘까지 닿은 탑에 마치 계단처럼 뚜벅뚜벅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석판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마도 바벨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바벨탑도 여기서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밑에서 만약에 저 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면 저 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마치 하늘까지 닿아 있는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그 밑에서 신에게 마치 빌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마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그 하늘 끝에서 뚜벅뚜벅 계단을 타고서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그들은 아마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보면은요, 이 바벨탑 꼭대기에 누가 살았을까요? 니무롯이 자신의 거처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이 이 탑 밑에서 기도하며 빌면 누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신이 아니라 니무롯이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인 듯, 마치 신의 대리인인 듯, 마치 신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이게 그의 진짜 의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문제는요, 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자신을 섬겨야 이 백성들을 마음껏 그 마음을 미혹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의 말이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는 무언가 자신이 특별한 자이고 하나님과 친근한 자이고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을 확인시켜 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통치 기반이 든든하게 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당은요, 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접신을 하죠. 접신하는 순간 신호처럼 목소리를 바꿉니다. 때로는 무당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자신이 신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작두를 타기도 해요. 니무롯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무속신앙의 대부분은 바벨론 신앙에서부터 기원됩니다. 아마 비슷한 걸 했을 겁니다. 니무롯 역시 접신을 행하고 계시를 전하고 주술과 점술, 마법 등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신을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힌 자처럼, 아니면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에서 출발한 종교들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주술적이고 신비주의에 치우쳐 있고 마법과 주술과 점술 등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눈앞에 보이는 신의 대리인, 신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빼앗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신에게 꽂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니무롯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숭배하고 벗떠받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자료들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려와서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바벨이 된 겁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혼돈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정신 차렸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니무롯은 죽었지만 사람들은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사람들은 달의 신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담무스는 니무롯의 환생으로 생각하고 그를 별신으로 섬기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일월 성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후대에 내려오면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또는 여러분 비너스나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계속 전해내려지면서 심지어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를 숭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시로 일월 성신을 섬기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애굽의 파라오는요 백성들에게 자신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왕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신을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리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니무롯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 왕들 주변에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왕들의 주변에는 대부분 주술사들이 있어요. 점술가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왕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고정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미혹시키는 겁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탑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짓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피라밋과 지구라트예요. 이건 단순히 무덤이나 건축물이 아닙니다. 신전이고 신과 통하는 연결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진이를 불러내는 램프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절에서 탑을 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탑 밑에서 사람들은 비나이다 하죠. 그러면 마치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미혹하는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들으시는 중에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이거 옛날 얘기 아닙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무속신앙의 이야기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때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옛날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혹 이런 미혹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안에는, 우리의 신앙 안에는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혹 우리 주변에 마치 자신이 니무롯처럼 신의 말을 독점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말하며 예언과 계시를 행하고 입신과 쓰러짐과 병고침과 금이빨들로 뭔가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만들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굉장히 하나님의 대언자,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특별하다라고 마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검증된 것만 보십시오. 요즘 유튜브 안에 보면
마치 자기 기도를 받으면 뭔가 능력이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기존의 교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만 특별하고 마치 자기만 하나님과의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고 자기만 하나님 말을 대언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전에 언제 한국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신의 계시라고 말했다가 실제로 그날이 돼서 안 되니까는 미국으로 도망쳤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사건의 진위는요, 사실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루었던 오순절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짝이거든요. 이것의 성취고 이것의 회복이거든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곳곳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바벨탑을 보고 내려오셨던 하나님처럼 성령님이 그들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계 열방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도 바벨탑처럼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흩어진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은 니무롯에 의해서 미혹당하여 힘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건 뭡니까? 혼잡한, 혼돈스러운, 그들은 바벨이란 도시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제자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힘을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알리기 위해 그들은 흩어졌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어떤 때였냐면 오순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마다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 각 나라에서 각 나라 말을 하던 사람들로 온통 번잡하고 혼잡스러웠던 때였어요.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로 말하며 서로 연결되지 않고 소통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마치 바벨과 같은 상황이 그때 예루살렘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았던, 그래서 방언받고 각 나라 언어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막혔던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하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벨 같은 혼잡한 도시에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니무롯에 의해 미혹되어 통치되던 바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드디어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교회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된 것이 과연 제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었을까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는 힘과 명예가 주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됐던 그들에게도 힘과 명예가 생겼을까요? 마치 진이처럼 성령님도 그들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힘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얻은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뭘까요? 성령님이 나의 소신이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 소원과 원함에 반응하시고 언제든지 찾으면 나타나 주시고 내가 울적할 때 내 기분을, 내 이 속에 있는 말을 들어주는 그런 친구와 같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진이를 찾아서 돌아다니시다가 교회에 오게 되신 거라면 여러분 그 바벨론의 미혹되는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수호신이거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없이 다시 조용히 돌아가 우리가 찾을 때까지 램프에서 대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마다 불러내는 그 진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관심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진이가 아니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램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소원이 있을 때만 나타나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기이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함으로 혹하게 만드는 무당집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미혹의 영도 아니십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해 주세요. 수시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수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뜻을 꺾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만 죄를 선택하려고 할 때 혹시 여러분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서 꺼림직한 적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재현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게 해서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려 할 때마다 이전에 뜨겁게 주를 예배했던 그때가 떠올려지며 그때가 그리워지게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재현아 나 좀 봐. 나를 좀 깊이 만나자. 정말 싫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성도이기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결정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결정,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억울하고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재현아 너 잠깐만 옆에 나와봐. 네 인생의 운전대는 이제 내가 잡고 갈 거야.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꺾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운전대를 빼앗아 그분이 운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진리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대박입니다. 그게 대박나는 삶이에요. 망해도 손해보고 억울해져도 성령님과 함께한 삶은 진짜 대박난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죄밖에 모르던 우리가 예수밖에 모르는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죄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추악했던 우리가 점점 예수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때로는 억울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음 역은 너의 인생의 종착역, 천국. 수고했다 내 아들아. 너와 멋진 여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잘한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대박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